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네 힘이 강하라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강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난 약해야지 보다는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육 간에 강건. 몸도 강한 게 좋지. 몸이 약한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많이 행복이 상실되잖아요. 그죠? 기쁨도 상실되고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죠? 몸도 강하고 여러분 아무리 몸은 좋아도 정신이 또 아프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도 강하고 몸도 강하고 또 영적인 영혼도 또 강하고 우리는 다 강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10절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비밀이 좀 있고 차이가 좀 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나와요. 강건하라가 아니라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건하여지는 거죠. 그죠? 수동적이죠. 내가 강해야지라고 해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거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사고가 나죠. 내가 너무 강해지면 사고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혀요. 내가 상처받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깜짝 놀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았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한. 근데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건 좀 달라요. 그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 좀 달라요. 이상하게도요, 주님은 내가 약할 때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내가 강해야 내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서는요, 내가 죽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오히려 주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확 쓰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너무 강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또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지 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세도 그러더라고요. 뭐만 하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엎어져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라는 게 쉽게 꿇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약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에 꼭 강함이라. 그게 그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조금 달라요. 세상은 내가 강해야 강한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있고 힘의 질서가 있고 막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러시아를 보면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막 위력을 행사합니까? 근데 바벨론을 보세요. 페르시아를 보세요.
로마를 보세요. 다 그 대제국이 다 멸망하잖아요. 자기 힘이 강한 나라들 지금 흔적조차 없어지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 안에서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네가 막 가져라 이게 아니라 입으라 그런 거예요. 이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덧입는 거죠. 덧입는 거.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봐야 돼.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러면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막 눈에 막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사단 마귀도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가를 늘 우리는 좀 깨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붙잡고 있는 자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누구냐면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탄의 종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성경은 또 하라 그래요. 그럼 사탄에게 순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 가운데 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치열한 공방전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그런데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도 등급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등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마귀에 가장 강력하게 힘을 부어주고 역사하는 게 통치자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이 온 만국을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건 뭐냐면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잠시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걸 누구의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면밀하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 혼자 그렇게 하는 걸까요? 푸틴이 그냥 혼자 저렇게 하는 걸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무조건 옹호해야 될 나라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도 쓰시고 사탄도 잡아서 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봐야 되고 또 경제를 봐야 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의 흐름이 생겨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신앙에 영향을 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나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루의 삶 속에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틀에서. 이제 작은 틀에서는 막 사단과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더 강력한 사단의 틀이 있잖아요. 그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제가 볼 때는 세상의 흐름에 일종의 대세죠. 그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누가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누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그거는 정치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요. 지금은 제가 자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이 세력이 더 강화됐어요. 이 정치와 경제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어떻게 되죠? 교회들이요, 기도를 못해요, 많이. 옛날에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의 열성이 있었고요. 뭐 잘났든 못났든 그랬어요. 기도의 영성이 엄청 났었고요. 주의 일이라면은 막 손발을 걷어붙이고 막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단순히 교회가 약화돼서 그랬나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너무 강화된 거죠. 그러면서 스물스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빠지고 세상의 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닌데 혈과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삶 속에 또 악한 영들이 이제 또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시대의 그 흐름을 간파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진짜 바른 삶인지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는 거 보다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성경대로는 못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앉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우리들 주변에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걸 몰라. 왜냐하면 사단은 막 우리를 확 이렇게 쥐어잡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 같은데 안 그래요. 사단의 역사는 그냥 스물 힘을 저렇게 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야, 그냥 교회 가. 근데 교회 안에서 자. 교회 안에서 주무셔.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는 건 반대 안 해.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은근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진짜 제자다운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이 이제 빠지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일어나는 거를 몰라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탄을 잘 알 수 있는 게 저는 사자 같아. 우는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자들 여러분 보면은요, 잘 한번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은밀하게 숨어 있고요. 그 먹잇감을요 절대 눈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먹잇감이 움직이면 싹 그 따라가요. 그렇게 굉장히 그 허점이 보일 때를 계속 인내를 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눈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에 확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요, 무리들 가운데는 절대 안 끼어들어요. 한번 잘 보세요. 무리들에 있는 거는 절대 안 하는데 꼭 한두 개가 무리에서 이탈돼요. 방심하고 있는. 그게 꼭 먹잇감이 돼요. 그게 신천지가 노리는 자들이고요. 사탄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계속 말씀 듣고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 계속 듣거든요. 근데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대부분 뭐 보면 10중 8구 대부분이요. 그렇게 막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위태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어야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이겨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힘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방전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적 전쟁에 비하면 솔직히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치열한 영적인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최전선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화력을 엄청 준비해야 되고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군사처럼, 그죠?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지. 그냥 무대포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중판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